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 자, 오늘 몇 페이지 하나요? 180. 180? 부주무의 지금 하는 중이죠. 네. 자, 그러면 180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관어무생이 이생법 하부일체, 관어무르이 부단제루, 관무소행이 이행법 교화중생, 관어공무의 불사대비, 관정법이 불수소승, 관제버 허망, 문해 무인 무주무상, 본원 미만이 불허 복덕, 선정지혜, 수여차법 심영보살 부주무의. 부주무의에 대해 지금 설명하는데, 무의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뭐 하시려고 지금 도대체 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응? 어쩌자고? 이게 확실해야 돼. 무작정 뭐 경이나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적 뭐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뭐 절에 가서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하죠. 염불하라고 하면 하고, 주문 예라고 하면 하고, 뭐 하라고 하면,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응? 지금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종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유교 이때 쭉 있는데, 이거 말고 진짜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는 이제 평소에 그것을 수준이 낮은 종교 생활, 수준이 높은 종교 생활, 간단히 알기 쉽게 얘기했는데, 저기 우리나라 그 비교 종교학자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오광남 교수라고, 지금 캐나다에 그 교포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옛날에 쓴 적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부처님은 없다 그러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죽으라고 평생을 부처님 쫓아다니는데 부처님 없다 그러면 어떡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런데 기독교 집단에서도 예수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떡겠어요? 평생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표층 종교, 심층 종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표층 종교란 게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보통 종교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 심층 종교는 종교의 근본 그 원리를 깨닫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그 뭐 방평교라고도 얘기도 하고 여의교라고도 얘기하죠. 방평교는 뭐냐면은 얻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많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경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건 전부 뭐예요? 지금 비대면 해가지고 촬영하고 여러 번 앉아서 공부하는 것들은 전부가 하나 어디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수단이 종교 그 자체라고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하는 표층 종교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통 하는 종교 행위, 다시 말해서 신은 어디가 있다? 하나님은 어디 있다? 예수님은? 그렇지, 밖에. 나 위에 밖에 계신다고 생각해. 그런데 표층 종교, 이제 수준이 높은 종교 생활은 뭐 하냐면은 신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층 종교, 수준이 낮은 종교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복을 구하는 걸 중요시 여겨요. 그렇지, 기복신앙. 우리 불교 같으면은.
그런데 그 심층 종교, 수준 높은 종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 다음에 수준 낮은 종교는 뭐냐면은 자꾸 내세를 더 치중해. 내세. 여러분 죽어서 극락 가는 거, 저 기독교에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하는 얘기, 내세. 내세를 추구하는 그런 행태들이 수준 낮은 거고, 진짜 수준 높은 거는 뭘 해야 돼요? 지금 현재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건 또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에고를 타파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확장시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신이 밖에 있어가지고 나한테 행복을 주고, 또 내세에 내가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고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란 것은 나를 열린 마음으로 에고를 없애자고 하는 건데 더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준 낮은 종교.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종교는 반대로 에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는 소리 다 그거예요. 자, 이 내 몸뚱아리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공덕을 지으면은 그 공덕은 이 몸뚱아리밖에 안 돼. 그런데 나라는 것이 이 몸뚱아리에 한계되지 않고 이 우주가 전체가 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지은 공덕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우주만큼 큰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도 나라는 이런 에고에 집착하지 말고 더 열린 마음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교하고 여의경, 그 다음에 그분이 말하는 수준 낮은 표층 종교하고 심층 종교 차이가 이렇게 크다진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에고를 없애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에고를 더 강화시켜. 내건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살아서도 다 못하면 죽어서 그냥 너 좋은 데 가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대목도 보면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관음무생이 이생부 하부일체 그랬어요. 관음무생이란 것은 불생불滅을 관찰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반야신경에 말하는 불생불멸 있죠.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몸뚱아리는 불생불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사고, 생각 이런 것도 바로 불생불멸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현대 과학을 갖다 설명을 좀 해보면은 그 양자물리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이란 뭐냐면은 일체 모든 이 만물을 이루는 그 다 소 단위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것을 이제 그 원자라고 그래가지고 원자가 소 단위라 그랬는데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런데 그걸 이제 현대에 더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가 다가 아니고 더 작은 미립자들이 있더라고요. 쭉쭉쭉쭉 거슬러서 쭉 가보니까 이런 뭐 알갱이 고체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에너지만 있는 거야. 파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뚱아리에 이루는 것이 뭐 파동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이뤘어. 그런데 이 파동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찰자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진동들이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는 누가 관찰하냐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양도 변하고 장소도 변해. 그러니까 그런 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모든 존재는 생물, 무생물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요놈들은 어떤 그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서로 뭔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서로 관계를 맺으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우주 끝까지 있어도 서로 그 동시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은 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신비스러운 어떤 우주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처음에 빅뱅을 통해 가지고 빅뱅에서 얼마 지나서 이제 그 미립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립자들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그런 에너지 진동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원인은 이제 거기서 왔다는 거지. 그게 어떤 우리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어떤 의식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살갗을 조금 떼어가지고 이 지구 저 건너편 미국에다 갖다 놔. 그리고 같은 실험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내 살갗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하에 따라서 그쪽 그 많이 떨어진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주 끝에서 끝에까지 떨쳐놔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큰 물체 덩어리를 이렇게 모여진 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항상 그런가 하고 여기만 익숙해 왔어. 그런데 실제 이 큰 덩어리를 이루는 그 미립자, 더 에너지 단계까지 가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은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는 거야 또. 묘하죠.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또 어느 시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위치가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대체적으로 불생불멸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생긴 것이 어떤 것이 사라진 거 알 수 없어. 모든 것이 그냥 그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수준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또 생겼다고 할 수도 없고 없어졌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응?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무생을 관하라, 관조한다고 관찰한다고 말은 그 관찰자 입장에서 봐봐. 여러분들 지금 불생불멸의 이치를 관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사실 불생불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찰을 하고 갔어요? 큰 덩어리, 이놈들만 쳐다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몇십 년 살다가 덩어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죽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까 양자, 그 미립자, 그 세계에서 쳐다보면은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거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 어차피 덩어리진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사실 한 단계 더 들어가려면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항상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런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 몸뚱아리를 무시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이치는 관찰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일체의 생법 하부 일체라고 그랬어. 생법이라는 것은 생멸하는 법을 가지고 일체 모든 것에 대응하라 이 말이에요. 하부란 건 짊어지다. 다른 말을 하면 생멸하는 법을 가지고 중생들을 이끌어 지금 사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관어 무루. 무루란 것은 뭐냐? 루란 것은 번뇌망상이란 말이지. 번뇌망상은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떠난 세계를 무루라고 그러는데 그 무루의 세계를 관찰하되 부단제루.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그 한계 지어져 있는 우리의 이 능력을 무시하지 마라 지금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상대방을 하나 딱 때렸어. 때려놓고는 야, 일체가 불생불멸인데 뭐 화낼 거 뭐 있어. 이러면 되겠어요? 응? 화는 나죠. 자, 아까 말한 미립자 세계에 가면 화도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크게 뭉쳐진 우리한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을 동시에 볼 줄 아는 것을 중도의 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칫 이걸 공부 잘못해가지고 불교 공부한답시고 일체 공의 상태, 아까 미립자 세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말 자체가 되질 않아. 이 몸뚱아리가 있는데 무슨 그런 세계에 가서 머물러?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을 항상
중요시해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마음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지금 바로 부처가 된다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 물질들이 서로 동시에 관계돼야 돼. 그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야, 나는 너 때렸어도 다 있어요. 불생분명이니까 화낼 거 없어. 이러지 말고 실제로 화가 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제한된 이런 그 한계된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된 곳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다시 쳐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에 빠지면 그러죠. 우울한 사람들은 뭔가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고치려면 어때요? 가서 야, 마음 좀 잘 쓰고 마음 좀 좋은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해가 위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우울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떠밀어가지고 밖에서 운동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몸이 움직이면은 몸에 따라서 마음도 생각도 변하기 때문에 생각이 활발해지면은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응? 자, 관무소행이 이 행법 교화 중생. 소행이란 말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할 것도 없어. 그러죠? 할 것도 없는 이치를 잘 관찰해서 알긴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행법으로 뭔가 여러 가지 이 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들을 교화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관어, 공무, 이 불사, 대비 다 같은 소리예요. 공무, 텅 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치를 관찰하지만은 대자 대비의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정법이 불수 소승. 정법이란 건 뭐냐면 소승들이 그 가고자 하는 마지막 깨달음의 이 목적지를 정법이 그래요. 소승들이 원하는 목적지.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냥 불생불멸한 고요한 자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건 불생불멸이 아니잖아요. 가서 막 뭔가 활동적으로 하고 싶은 곳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일 것 같아요? 고요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는 그런 자리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막 활발하게 막 뭔가 일어나는 자리 같아요. 응? 아니, 그냥 생각하기에 깨달으면 나는 어떤 그 경계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 마음에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즐겁고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뭐 이런 세계 아니에요? 그럼 뭐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있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상당히 접근했어요. 자, 이거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깨달으면 희노애락이 없다 이래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다고 봐요. 있습니다. 있는데 부처님은 예. 뭐 돌부처가 돼가지고 웃지도 않아. 기뻐하지도 않고. 이거 돼야 안 돼요.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소승들처럼 정법이 그냥 고요한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그냥 깨달음의 세계는 막 그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막 좋은 것만 있나? 응? 깨달음의 세계에는 고통이 없나요? 슬픔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느끼되 그게 이제 고통을 느끼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을 느끼되 거기에 집착에 빠지지 않는다. 응무소주 이생기신인가? 예. 오케이.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오히려 진리의 세계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언어, 한계된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고통을 알되 느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알되 보고는 알되 거기에 집착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인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뭔가 지금 성장을 하고 발달이 돼야 되잖아요. 짐승이 안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에요. 이게 성장형 이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안 늙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 늙으려면. 뇌를 많이 사용한다. 다 맞는 얘기야. 전부 맞는 얘기야. 움직여야 돼. 일단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죽는 거고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 될수록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신체 기능들이 활발하지 못해서 전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점점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가만히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신체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와 정신은 둘이다 아니다? 아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도 중요하고 또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도 늘 젊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젊은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젊은이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그렇지 배워서 따라서 해야 돼. 이 얘기 제가 지금 해드렸는가 모르지만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60대 70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시다가 저기 산속에서 수련회에서 수련을 했는데 어떤 수련을 했냐면 당신들이 20년 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생활을 일주일 하시오 이런 거야. 응? 그러니까 일주일 살다 오는데 사람들이 지팡이 들고 들어갔던 사람도 멀쩡하게 그냥 청년처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생각이 이 몸뚱아리를 만든 거야. 몸뚱아리가 생각에 영향을 주지만은 생각도 몸에 영향을 줘. 그래서 자주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생각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 지금 그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젊어지는 방법이. 응? 여러분 지금 다 60대 70대죠? 응? 여기서 20만 빼보세요. 응? 너무 많이 빼지 말고 한 20 정도만 빼면은 한 50대 되죠. 잘하면 40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나는 항상 50대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왜? 그러면은 아까 그 실험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50대라고 생각을 딱 먹으면은 내 몸이 거기에 따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걸음도 70대처럼 이렇게 걷는 것도 내가 50대라 할 때 50대는 어떻게 걷죠? 씩씩하게 걷죠. 이렇게 걸어줘. 그러면 50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그게 생각 차이라는 거야. 한 생각 차이.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24시간 내내 확실하게 나는 50대라고 다 맘먹고 사면은 그 하루는 우리는 50대에 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우리 살면 그냥 50대인 거예요. 그럼 평생 50대지. 몸이 따라줄까요? 응? 몸이 따라줄까요? 이제 이것 보고 뭔 얘기냐면은 저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고정관념 체화라고 그래. 고정관념 체화. 내가 70대인데 뭐 그거 되겠냐고. 그럼 고정관념이 다 있죠. 이것이 체화란 말은 이 몸뚱아리에 영향을 줘. 몸체자야. 몸이 그대로 따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금방 내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70대는 당연히 뭐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이러는 거지 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버리고 내가 20을 뺐어. 50대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쪽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쪽을 선택하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냐 말이지. 20을 뺀 상태. 그런데 우리 보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유익해요? 무익해요? 자기만 손인 거예요. 자기만 손. 돈도 안 들고 간단한 방법을 왜 안전 쪽으로만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자, 그거 내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 이게. 자, 정법위를 관찰하되 불수소승, 소승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열반의 세계 아까 양자역학의 그 끝자리에 가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그런 이치를 알고 있지만은 우리 몸뚱아리는 지금 큰 물체를 이루어가지고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관제버 허망. 일체 모든 만법은 허망하다. 허망하단 말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허란 건 텅 비고 망이란 건 진실이 아니다.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망하면 나쁜 걸로 생각해.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허망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네. 고정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 고정관념 취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70대야. 이게 딱 고정적으로 정해지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 이런 그 생각들이 허망해. 사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20대로 아니 20년 전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가서 30년 전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야 말이에요. 그래서 허망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모든 만법이 허망하고 문해, 내란 것은 견고하다고 말해요. 견고하지 못하죠. 변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인, 인이란 것은 이 실체를 얘기해요. 어떤 실체, 자성을 얘기해요. 자성이 없고 무주, 어떤 주인 되는 것도 없어. 일체 모든 만법은 피와 아가 서로 중중 서로 연결돼 가지고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하나 주체자, 신처럼 하나 절대적인 주체자 나와서 모든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따로 주인 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상, 모양도 그래요. 모양도 정해지지 않았죠. 자, 이런 이치를 사실 관찰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일체가 무니까 허망하니까. 이런 이치를 관찰하더라도 뭐냐면은 본원 미만이 불어 복덕 선정 지혜 이랬어요. 본원이란 건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자 해야 된다는 그런 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들었죠? 뭐 지장보살이 그 지옥 문턱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있는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아직 남아있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랬죠. 이걸 본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장보살이 평소에 이체 만법이 다 무사하고 험하고 이런 이치를 안다면 내 뭐 지옥 중생 구할 건 뭐 있어? 필요도 없지. 허망하니까. 지옥도 허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옥이 있어. 이러기 때문에 지옥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원 그래요. 근본적인 원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복도 짓고 그 다음에 선정도 닦고 그 다음에 지혜도 기르는 것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응? 수, 여차, 이와 같은 법을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보살, 부주, 무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살은 무의에 집착하지 않는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응? 자, 지금 유의하고 무의하고 그 다음에 유루하고 무루에 대해 설명했고 그다음에 관계 속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항상 양쪽 측면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을 중도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상이란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관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중도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면 실상이란 것은 우리가 이 우주에 영원히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 이치를 볼 줄 아는 눈, 이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어떤 실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 중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 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100년 살죠. 하루살이는 하루도 못 살아. 누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인간이 오래 살죠. 100배나. 아니 100배가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 살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응? 하루살이의 계산법은 어떻겠어요? 하루살이도 똑같이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루살이뿐만 아니고 밖에 한번 쳐다보세요. 새들, 동물들, 물고기들 다 보면은
자기들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들은 평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부처님을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하고 하루살이가 보는 부처님은 어떻게 틀리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당연히. 응? 누구 부처님이 오라? 응? 다 같죠? 응? 일체 모든 생명체가 동등하다면 다 같은 거예요. 같지만 우리는 누편을 들어야 돼? 누편 들어야 돼. 인간 편을 예. 들어야죠. 만약에 여기서 앞에다가 하루살이의 부처님을 새겨서 모셔놓으면 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이게 바로 일체가 모두가 무상한 이치를 관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자기에 맞게 행동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눈을 중도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항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의지와 생각으로 대상을 나를 바꿀 수가 있고, 나를 바꾸면은 나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상도 바꿀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일체유심조 해가지고 내가 한 생각 먹으면 모든 만물이 내 마음대로 바뀐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내 몸뚱아리가 바뀌고, 내 몸뚱아리가 바뀐과 동시에 내 생각도 또 바뀌고, 그러면은 내가 봤던 대상들, 세계 환경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고,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환경이 다시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내 관찰하는 내 시각에 영향을 줘. 그럼 내 시각이 바뀌겠죠. 바뀐 시각으로 다시 대상을 보면은 또 대상은 또 달리 바뀌지는 거예요. 끝없이 서로 상승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쪽으로 보면은 좋은 쪽으로 올라가고, 만약에 이걸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저놈 나쁜 놈이네 한번 딱 쳐다봤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쁘게만 보이는 거야. 나쁘게 보이는 그 상대방의 행동들이 내 마음에다 영향을 줘가지고 더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한 단계 들어가면 저놈 더 나쁜 놈이 이렇게 돼. 그러면 보이는 상대는 더 나쁜 놈을 보이죠. 그럼 이제 내 마음은 아유 더 나쁜 놈이네. 3단계, 2단계, 3단계 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나쁜 쪽으로 떨어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가. 그래서 긍정적이고 밖에 생각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 악마들이, 지옥 중생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보면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부처님을 보는 쪽이 유리하게. 우리가 부처님 믿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왜 부처님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진실이 아니에요. 왜? 일체 모든 존재하는 형상들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다 부처님 말고, 악마 같은 사람 조성해가지고 놓고 우리가 절하는 거하고, 부처님처럼 자상한 모습으로 앉혀놓고 절하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들이 우리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고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은 기왕에 좋은 쪽으로 잘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한 그 종교학자 오광남이라는 그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종교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경전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은 문자주의라고 그래. 문자에 집착해. 이 경전에 부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따져. 그런데 제대로 이것을 아까 말한 표충 종교라고 해. 이 수준이 낮은 종교. 수준이 깊은 종교는 뭐냐면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자체가. 그러면 이제 똑같은 유마경을 놔두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극락에 갔다 지옥에 떨어졌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우리가 보는 세계는 꿈이야, 실제가 아니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아까 관찰자 효과라 있잖아요.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는 거야. 어? 그럼 없는 것도 내가 천천히 쳐다보면 어때? 있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 부처님, 평화, 행복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응? 지금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그동안에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충족하겠죠.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족해. 어디 가서 갈구해서 찾아야 돼. 이렇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있는 것이 좋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헤매면서 막 구하려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았냐면은 나한테 지금 없어. 부족하니까 10년이나 20년 후 아니면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뭔가 소유를 하고 구하면은 채워질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부족한 놈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부족하면 더 부족함을 느껴요. 배고픈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배부른 사람이 한 끼 굶은 거하고 배고픈 사람이 한 끼 굶은 다음에 또 한 끼 굶은 거하고 같겠어요, 체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추구하고 다니니까 더욱더 없어진 나를 느끼는 거야. 상실감, 빈곤감을 느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충만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70인데 안 돼 잘. 그래도 노력하며 해서 20년 전으로 가야겠다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부터 당장 내가 20년 전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거고 어떤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떤 쪽이 더 유리할 것 같냐고. 두 번째 단자. 당장이죠. 네. 그럼 아까 말한 보사님 말이 맞았던 게 틀립니다. 저 보세요. 저건 대표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예. 내 자식놈이 있어 공부 좀 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예.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 완전하다. 응? 내 집이 좀 좁아가지고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서 집이 더 좁게 느껴져. 그런데 야 이것도 충분하다라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충분해지는 거야. 이게 마음의 원리요.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아까 그것을 이 멘탈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멘탈 리허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생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응? 뭐 이런 얘기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어떤 장교가 포로로 잡혔어. 포로 승소에 있어.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죽음이요. 죽음하고 똑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독방에도 혼자 가다 놓을 때라는 거야. 아무 관계도 못 갖게 하는 거야.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면 오래 놔두면 미쳐버리는 거야, 이제 사람이. 근데 이제 안 미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평소에 이제 골프를 좋아하니까 자꾸 골프 치는 연습을 한 거야, 머리로. 아주 넓은 필드에 나가가지고 몇 번 골프채 들고 팍 이렇게 치고 어쩌고 하는 걸 계속 머리에 구체적으로 탁 하고 이제 사다가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풀려났어. 풀려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골프하러 가니까 엄청나게 연습도 안 했는데 프로급 이상으로 쳐버린 거야. 응?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머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몸에다 영향을 바로 주는 거야. 아까 1대1로 대응한다고 그랬죠. 자, 내가 손을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뇌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신경이 뇌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싱이나 그런
그런 운동 장면 보면 사람이 한 방 딱 맞으면 탁 쓰러지죠. 머리가 띵 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뇌가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구멍나무 쓰러지듯이 팍 쓰러지는 거야. 그 우리 행동하는, 말하는 거, 이런 모든 행동들이 뇌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뇌를 그쪽으로 건들면은 행동 안 하고 생각으로 손을 이렇게 움직이려 하면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바로 뇌가 우리 몸에, 생각이 몸에다 영향을 주고, 몸은 바로 또 반대로 우리 생각에다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도 바로 그렇게 잘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 유마경 지금 공부하잖아요? 네. 우리는 평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어려워 죽겠어. 언제 공부 다 해가지고 이걸 알까? 이게 말은 아까 1번째 방법. 나는 부족해, 몰라.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야 알아. 이런 생각대로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생각이야. 그런데 뛰어난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버린 거야, 처음부터. 내가 20년 전이라고 생각해버리듯이. 응? 그래가지고 상상 한번 해봐요. 내가 유마경 다 알고 있다는 생각 한번 딱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천히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부터 내가 다 안다고 탁 자신을 가지고 결정을, 상상을 해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쉽다는 거야. 왜? 이 머리에서 이미 길이 나 있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만 이제 천천히 숙달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죠,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는 것이 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미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태도, 그걸 믿음,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신념, 자기 신념. 그래서 이 믿음이나 이 신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첫째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기 그 멘탈 리허설 마음속으로 시연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다는 거. 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60대, 70대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나는 공부해봐야 안 돼. 지금 그러고 왔죠? 아닌데요. 아니, 대부분이 지금 그래. 그런데 만약에 머릿속으로 나는 이렇게 다 이미 할 줄 알아. 이렇게 준비해버리면은 된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야, 공부 잘하겠다는데 무슨 교만이야, 그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그렇지. 다 안다 이라는 거. 그럼 벌써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졌어. 한 10년은 벌써 젊어지셨네. 10년 전으로 만약에 조금 더 강하게 하면 20년 젊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안 믿어. 대충 그거 말만 그렇지 실제 되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 얘기하잖아. 믿습니까?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쉽시다. 예.